마태복음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프린트물 첫 번째 먼저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 97번째,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에 담긴 예수님의 뜻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대하고 또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다른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에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가려는 마음의 생각이 생겨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지난주에 오늘 처음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랑 반드시 이어서 들으셔야 좀 더 설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 굉장히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암흑과 같은,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당시가 무엇이냐면 사탄의 권세에 있었고 어두움에 있었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빛으로 오셔서 그 당시에 빛을 비추어 주신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400년 동안에 암흑기였는데 그 암흑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본주의였어요. 인간 중심의 철학, 인간 중심의 문학, 인간 중심의 모든 삶을 표방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기본 바탕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철저하게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것을 알고 예수님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삶에 가는 방향이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팽배하고 있는 철학적인 사상부터 시작해서 기타 여러 가지 문학적인 사상까지 또 미술 양식이나 또 음악 양식까지 보면 다 기본 바탕이 뭐냐면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 지식과 철학적인 어떤 것들을 많이 습득하면 습득할수록 하나님과는, 예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똑똑해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아주 찌질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오직 못났으면 그렇게 하냐는 거지.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조차 철저하게 어떻게 되었냐 하면 종교적이에요. 이 종교적이라는 건 인본주의여가지고 그 다음에 세속주의여가지고 교회 안에도 세상주의가 들어와서 돈이 최고가 되어져 있고 교회 안에도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 당시 주인이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해요. 멀리 있는 우상.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있는 존재. 그래서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죠. 그 당시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중간쯤에 제자들을 다 피택하신 이후에 천국복음, 예수님의 진짜 천국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진수의 첫 번째가 바로 산상수훈이었어요. 이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은 다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것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갔어요. 그 전까지는 산상수훈 전까지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또 뭐 베드로의 그 장모를 가서 고쳐준다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 기타 이런 표적을 위주로 사역을 하셨지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는 그 당시가 완전히 막 아까 나오잖아요. 사탄의 세력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종교적으로 인본주의로 쾌락주의로 마귀에게 종로를 타며 교권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이 어둠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지금 속고 살았다.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았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전해줄 터인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굉장히 엄청난 비밀인 것이죠. 그 당시에 아주 엄청 개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28절을 한번 보세요. 7장 28절. 예. 예수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다 마쳤더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요.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않고, 예, 그 당시에 막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권위적이었거든요. 본인들이 막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대접받죠, 높임받죠, 막 이랬거든요. 예?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야, 이게 뭔가 말씀의 내용이 틀려. 예. 그들은 종교적으로 가르쳤거든요. 예. 철저하게 예수님을 중매하고 하나님을 중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사람인 자기가 그들에 서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조차도 자기 멋대로 변질시켜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계명으로 변질시켜서 가르치고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자리에 틈타서 거기에 자리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그 당시 암흑 시대였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르네상스가 바로 그 문의 부흥 운동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르네상스를 통해서 책들이 그 당시에 알잖아요. 그죠? 활자가 개발되고 해서 성경책도 나왔지만 수많은 문학책과 이런 것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죠. 근데 다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이 지식들이, 세상 지식들이 알고 보면 다 인간 중심이에요. 그 세상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 습득할수록 스스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지혜롭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표방하는 게 예수님을 표방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예, 배경을 좀 더 설명드리고요. 넘어갈게요. 예.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볼게요.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권 안에 있었단 말일까요? 철저하게 마귀의 종들 거기 나오죠.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로부터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 전에는 자기가 어디에 있었냐면 유대교회에 열심이었다고요. 종교적으로 열심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브라함도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어요. 교권주의였어요. 예. 산헤드리 공회의 그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교권 그 안에서 종교적으로 그들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니라.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유대교와 전통에 열심이었어요.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처음에 아까 사도행전 26장 17절 읽어드렸던 것도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서 그 교권 안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종교 안에서 여러분 종교를 벗어나셔야 돼요.
유대교, 기독교, 카톨릭, 종교를 벗어났어야 해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예요. 산상수훈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사실은요. 너는 교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난 변혁이죠, 사실은요. 그 교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건 완전히 지옥 가는 거였어요. 출교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출교를 당하면. 그 정도로 강력한 교권주의였었어요. 그건 인본주의죠. 예. 사람이 주인 되는 거죠. 예. 지도자가 주인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그 율법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제대로 이용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이용하고요. 율법을요. 죄인인 것을 알게 만드는 게 율법이고 우리는 지킬 수 없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가는 몽학 선생이요. 그 예수님께로 가라고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가지고 지켜서 자기가 의로워가지고 그걸 잘 지켜가지고 천국 가겠다라고 했어. 자기는 잘 지켰는데 저 사람들은 안 지키고 이 사람들은 안 지키고 그래요. 그렇게 했었던 배경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종교에서 벗어나는 유대교나 전통이나 교리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이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야,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세요. 예. 고린도전서 8장. 예.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그가 유대교에 열심이었다고요. 종교적이에 열심이었다고요. 근데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것을 알려줘요.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한 아버지 곧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너희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라는 거죠. 예, 너희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과의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보다는 자꾸 교리에 매이려 그래요. 어떤 교단, 예, 감리교, 침례교, 무슨 교권으로 자꾸. 그래서 구원의 내용이 다 틀려요, 교단마다. 예수님을 표방하는 것 같지만 자기 교리들 때문에 서로 이게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화합이 될 일이 없죠. 사실은요.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 교회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교회인데 사실은요. 우리가 또한 예수님 교회이고. 실제적인 영적인 관계를 가야 되는 그래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들은 비나이다 우상 숭배하듯이 종교와 교리와 전통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을 하나 더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예. 성경적인 전반적인 배경을 아셔야 돼요. 예. 17장 25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가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예.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종교적인 사람. 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이 바로 하나님을 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예. 사도 바울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종교심은 많은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 이 시대도 그랬다니까요.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야. 거기에 계시지도 않고 거기에 담을 수도 없어. 온 땅에 편만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어떤 정성이나 우리의 것을 받으신 분이 아니야.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을 아버지로 제대로 사랑함으로 섬겨야지, 종교적으로 비나이다 형상에게, 우상에게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그런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지금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라니까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친밀함으로 대화하고 교제할 생각이 없고 자꾸 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만 하는 거죠. 그분이 심판주가 되니까 날 지옥 보낼까 봐 두려워서 떨면서 저주받을까 봐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버지를 아주 진짜 아주 못된 아버지로 만드는 거죠. 진짜 잘못된 아버지로 만드는 거죠. 맨날 화내고 맨날 벼락이나 때리고 맨날 저주하는 분이고, 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고, 그렇게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시대와 비추어서 그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교권주의 안에 있을 때 그들은 다 우상숭배처럼 예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버지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졌어요. 자, 그 프린트물 세 번째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의 교권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교권은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못해, 얼마나 부자인지 알지 못해요.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세리라든지 뭐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어떤 병든 사람이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올 수가 없었다니까요. 너무도 잘난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예수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미암아 받은 계시로는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으로 지혜롭고 세상으로 똑똑하고 세상으로 몸벌 좋고 세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진 사람을 부르지는 않더라는 거죠. 왜? 아무도 예수님 앞에 자랑할 육체를 예수님은 허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서 세상의 학벌을 따지고요.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고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그러고요. 세상에서 1등을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예, 이게 다 잘못 가르쳐 놓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자기가 잘났다 그래요. 예, 예수님 의지하지도 않아요. 아니 본인이 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예. 네,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어져서 잘못되어져 가는 거죠. 산상수훈의 내용이 바로 이런 배경들을 예수님께서 뭐 하냐면 뒤집는 내용들이었어요. 예. 자, 프린트물, 마태복음 이제 5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보면서 쭉 읽어가면서 이제 프린트물과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에부터 지난 시간에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복에 대한 개념을, 그 당시의 복의 개념은 땅에서 부자 돼야지 맞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써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복의 개념을 땅에 속한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다 바꾸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핍박받고,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고, 오히려 남에게 여기 보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르는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다 이 사람들은 망한 개념이에요. 알고 보면. 예. 손가락질 당하니까, 핍박당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반대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 예. 그리고 복도 이 땅에 대한 복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이에요. 천국의 복. 영생을 얘기하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누릴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을 지금 이 팔복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난 가난했는데, 난 병들어 있는데,
별 볼 일 없어도 괜찮네? 부자가 아니라도 괜찮네? 심령이 가난한 거라는데? 그러면서 쭉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나는 정말 죄인이고 막 자기 자신을 알거든요. 예. 근데 뒤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들은요.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의롭고 잘났는데요. 세례도 안 받아요. 세례도. 예.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네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당당하니까.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니까. 근데 창기와 세례는 하늘 향하여 고개도 못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게 완전히 그 당시의 복음과는 예수님은 상반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빛을 전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교회라는 어떤 교권 자체가 다 마귀의 단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바나바를 놔주고 누구를 죽여요? 아니 그 당시에 교권을 이용했다니까요. 사단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다른 단체가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교권 아래 있다라는 건, 교 안에 있다라는 건, 전통 안에 있다라는 건, 사람이 주인이 된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주인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래서 16절을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에게요? 이때부터 아버지를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예수님의 자녀니까 너희가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닮은 인격을 드러내고 삶을 드러내서 그 행함을 통해서 오히려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요.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당시의 복음과.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자, 율법은 분명히 죄를 알게 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예표로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율법을 주었는데 이들은 자기 멋대로 율법을 변질시켜서 그 율법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에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 프리문틈을 중간에 보면 마가복음 7장 6절이 있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인간의 뜻대로 자기 멋대로 변질시켜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뭔가 열심이나 그거보다는 사실은 뭐를 원해요?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사실은요. 그 마음이 뭐냐면 그분이 아버지인 걸 알아야 이 마음이 나와요. 내가 그분의 자녀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그렇구나. 이게 순종이라는 것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순종이 될 수가 우리는 순종할 능력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거 알아야 순종이 되어져가요. 세상의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분명히 그렇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율법을 가지고요. 멋대로 해석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 당시에 자기라면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자기를 높이려고요. 자기가 대접받으려고요.
그래서 나는 11조 하고 나는 구제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부자 됐잖아.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나를 따라야 돼. 나 안 따르면 큰일 나. 내 말 안 들어? 죽어. 이렇게 돼. 자, 프린트물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잠깐. 요한복음 9장 2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눈뜨게 했거든요. 진흙으로 눈뜨게 했는 그 청년이 야 메시아가 나 눈뜨게 됐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니까 이제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큰일 났거든요. 자기네 밥줄 끊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갖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혜롭게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성인이니까 걔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알면서도 왜 그랬다고요? 교권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출교당할까 봐. 큰일 나거든요. 먹을 거 입을 것도 다 못 사요. 지금도 유대교를 떠나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래요. 예. 유대교를 벗어나서 지금의 개신교를 믿으면요. 거기 물건도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거기선요. 핍박이 심해요. 알고 보면. 똑같아요. 그 당시에. 자, 요한복음 12장 바로 밑에도 보세요.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관원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교권에다가 얘기 못하는 거야. 목사들한테 얘기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장로들에게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출교당할까 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너는 인간을 더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출교를 두려워하겠다 했기 때문에. 출교를 두려워했다라는 건 사람을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 당시 마귀의 종로로 되는 것이죠. 예, 그 정도로 위험해요. 자, 프린트물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중간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9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를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로 죄인이 아니라 자기가 율법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건 100% 사탄의 자식이죠.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율법을 사용하니까요. 죄인이 아니래요. 율법에 흠이 없대요. 다 지켰대요. 나는 의롭고 당신들은 안 지켰지. 다 이렇게 돼.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돼. 우리 교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당신들 천국 갈 수 있어. 내 말에 잘 순종하고 내 말에 복종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 당시에도. 예.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 나오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잘한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율법이 무슨 예수님의 계명이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의미를 알면 율법 앞에 자기는 나는 정말 하찮은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데 높일 수가 없는데 그 율법을 자기 멋대로 마음이 예수님께 없으니까요. 예, 마음이 예수님께 없으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마귀의 종노릇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대접받고 높임받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 들고. 산상수훈에 그 얘기 나와요. 뒤에. 이 배경이 그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를 가지고 지금 설명드리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이라는 내용이 의미가요.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절.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요. 예수님이요. 예. 마태복음 23장 1절. 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해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예. 그래서 학벌을 자랑하고 공부 많이 하는 걸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포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보좌학은 하나님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러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이나 어떤 삶에서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이 자체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교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살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체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전혀 그러니까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전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갖고 자기네들은 자기 멋대로 율법을 해요. 예. 그래서 피할 길을 다 해요. 자기네들은. 율법대로 살지도 않아요. 알고 보면. 이거 성도들에게만 율법을 강조하죠. 예. 자기네들은 거룩하고 다 지킨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은 그 사람들을 높일까요? 안 높일까요? 당연히 높이죠. 선생님이셔부터 높이고 뒤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앞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하나님을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이 말하는 내용과 예수님이 전하는 내용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신약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지 맞아요. 예. 우리는 다 형제고 지체지 교회는 높낮이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그냥 너무도 이게 당연시 돼 갖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요. 예. 성경책 갖고 설교하고 성경책 갖고 기도하고 성경책 갖고 하니까 다 같은 건 줄 알고. 아니요. 그들의 삶을 보시라니까요. 당연히 높아져야 되고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면 이거는 예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교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자꾸 세속적인 것에 자꾸 돈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목회자의 삶들이요. 예. 성도가 500명일 때 그가 사는 삶의 어떤 방향, 어떤 수준과 성도가 1000명, 2000명, 3000명이 돼갔을 때 목사가 누리는 누리는 삶의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건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어요. 예. 근데 지금 성도가 한 100명 이상만 돼도요, 목사가 성도보다 다 잘 살아요. 끊임없이 잘 살라 그래요. 끊임없이 더 누리려 그래요. 삶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하고 맞게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하고 그에게서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계시가 나타나고 별짓이 다 해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그럴싸하게 해도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있지 않으면 예. 끊임없이 더 누리려고 그래요. 목사가 윤택해. 끊임없이 좋은 차로 바꾸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해서 더 많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능력, 학벌, 실력, 또 뭐 금식을 했든지 성경을 많이 봤든지 뭘 하든지 어떤 예수님이 주신 모든 은사,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결론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에 그들은 다 부자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다 구멍 뚫어가지고요. 예, 시장에 가요. 그래갖고 누가 구걸하고 있으면 구멍 뚫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하나 뚝 떨어뜨려요.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가요. 그러면 저기 선생님 이거 돈 떨어졌는데 그래? 너 가져. 구제한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다.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결론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구제하는 거 이게 나오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오니까 그걸 자기 멋대로 해석해갖고 목적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주머니에 있는 과부의 두랩돈이라도 땡겨 쓰려고 그러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헌신을 시켜가지고 성도들에게 돈을, 그 당시 그랬어요, 교권들이요.
돈 놀려, 돈. 돈이 엄청 많았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목사들이 자꾸 돈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지금 교회 이게 큰 문제들이요. 이거에 자유롭지 못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 뜨셔야 돼요. 한번 보셔야 돼요. 정말 성경적으로 그들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고 있는지를. 예. 그걸 봐야 되는데 전혀 그게 성도들 자체도 오히려 그래야 되는 건지 착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성경의 말씀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니까. 여기에 속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보면 너희들의 의가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가 그렇게 부를 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노력했는지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 그 이상으로 더 너희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비교했어요. 사실은요. 예. 자,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예. 누가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을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며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예. 완전히 그 당시에는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 되면 됐는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살면요 이들은 개털도 없어요. 예, 뇌물 받을 수가 없걸랑요. 뭐 공무원들 뻔한 거 아니에요? 예,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분위기는 다 뭐냐면 저울을 속이든지 남의 것을 뺏어가든지 야고보서에 나와요. 그게 너희들 다른 사람의 임금을 착복했다라고 부자들에게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부자면 다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졌던 시대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리들이라든지 어떤 지금 나오는 그런 일반 성도들은 그 말씀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래 와서 세례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너희 삶이 바뀌어야 돼. 예,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자 프린트물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 당시에 목사들이었어요. 이들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전혀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어요. 자기는 의로워 율법을 다 지켰어요. 당당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아랫목에 앉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제가 새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예.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야 돌멩이 가지고도 다시 만들 수 있어. 너희는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잖아. 전혀 예수님께 마음이 없잖아.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삶이 바뀌어야 돼. 그거 다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돼. 근데 전혀 그러지 않죠. 그들 위해 하나님도 없어요. 자기네가 하나님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 지금도 얼핏 보면 목사 위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교회의 최고의 본인이 다 하나님 뜻이야. 본인의 생각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교회를 세습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 새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반대하는 것 때문에. 멋대로 그렇게 얘기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여. 밑에 마태복음 19장. 내가 이 부자 청년이 왔어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당당하죠, 예수님 앞에. 그죠? 율법을 다 지켜서 흠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 갖고 칭찬받으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자랑하려고. 오, 그래? 야, 너 당연히 천국까지, 이 얘기를 들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 부자죠, 이 사람이요. 부자, 어떻게 됐든 부자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당신 천국 가. 당연히 천국까지.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표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좀 나도 좀 신앙생활하는 거 좀 자랑도 하고 좀 해봐야지. 해가지고 선한 선생님이 딱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좀 모르는 것처럼 묻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랬더니 저 다 지켰어요. 뭐 더 부족한 게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교권에서는 열심히요, 교회는 충성이요, 천국 간다 그러고요, 칭찬받았고요, 자기는 율법에는 흠이 없고 의로 당당했던 그들이요. 이 부자 청년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그들은요 속에 전혀 예수님이 없었어요. 뭐예요? 돈을 더 사랑했어요. 결론은 돈이었어요. 돈. 전혀 말씀대로 산 게 없어요. 전혀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그냥 교만해갖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포장만 잔뜩 그렇게 한 거죠. 실제로는 끊임없이 돈을 사랑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돈을 추구하고요, 명예를 추구하고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요,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그러고 예수님 이용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마음이 있었지 전혀 예수님의 뜻에는 마음이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들은 그것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 계속 이어서 넘어갈게요. 21절 봅니다. 21절. 그래서 율법이 강화된 것을 더 이제는 하는 척만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중심으로 율법이 더 강화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조목조목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전까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당연히 헌금이 우선이었죠. 헌금이 우선이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헌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고 뭔가 그들과 문제가 있다라면 그거 예수님 돈 안 받아. 돈이 문제. 돈이 아니야. 그 예물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상반되게 말씀하는 거죠. 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무조건 교회에다 바치는 헌금이면 무조건 오케이였어요. 뭐든지 관계없어요. 무조건 내라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맹세한 거는 그래 좀 안 지켜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예물에 대해서 한 거는 다 지키라 된다.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돈 끌어들이려고. 예수님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얘기한 것과 정 반대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고는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는 것도 쭉 나오고요. 이건 쭉 읽으시면 알 거고요. 자, 43절을 봅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너희의 삶의 기준을 교리나 전통과 거기에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가라는 거죠. 교리를 따라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이어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교리가 뭐였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고 하는 거, 종교적인 삶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예. 근데 그 당시에 교리는 다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구제도요, 기도도요, 성경도요, 성경 보는 것도요, 금식하는 것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뒤엎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목사라든지 교회 어떤 교회 성도들이라든지 어떤 조직의 단체라든지 어떤 누구에게 내가 자꾸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마귀의 종로를 탈 때, 예, 어둠 안에 있을 때, 아주 세속에 쌓여 있을 때, 종교에 아주 휩싸여 있을 때, 종교에 휩싸여 있을 때는 다 기준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을 보여주니까 사람들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뒤엎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요? 아버지. 아버지께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이거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할까를 의식하고 살아야지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절대 사람이 생각나서는 안 돼요. 사람을 의식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이건 예수님이 철저한 내용이에요.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사실은요. 너희는 구제할 때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누가요?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버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또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또 그 말을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누가 아신다고요? 아버지니까 안다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구하지 말라고요. 많은 것들을. 말 많이 하지 말라고요. 예, 목에 피가 날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귀 아프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전혀 종교적으로 비나이다 하니까 그들은 참 저 사람 믿음 좋네. 저 사람 맨날 저렇게 저기 나가서 길거리에 있어서 기도하네. 엄청나게 인정받고 존경받죠. 예. 근데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16절에도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을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남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 내용 하라 그랬지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예. 금식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돈에 대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돈이 교회 안에 아주 우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로 많이 쌓아놓고 재산도 쌓아놓고 많이 뭔가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버리셨어요. 19절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땅에다 돈을 쌓으려고 이 땅에 뭔가 소망을 두고 뭘 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땅에 두게 되면 내 마음은 땅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에다 두면, 하늘에 두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할까요? 하늘을 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예. 돈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돈이라는 그 부 자체가 이게 영생의 잣대가 돼버렸으니까 그들이 눈에 많이 보여야 돼요. 돈 많은 걸 자랑해야 돼요. 집 큰 걸 자랑해야 돼요. 이게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자랑해야 돼요. 자랑했잖아요. 이게 30몇 년 걸린 거라고. 이게 우리의 헌물과 이런 걸로 이거 엄청나게 꾸몄는데 멋있지요. 예수님 앞에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지을 거다. 완전히 개념이 틀려요. 지금도 성전 개념으로 가지고 자꾸 예배당 크게 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뭐 수없이 말했으니까. 이거 산상수훈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시지 지금. 예, 거기에는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돼요. 그곳에는. 자, 그러면서 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론은 돈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이에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요. 이건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가운데서. 그 당시에 복음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이 땅에 뭔가를 쌓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 갖고 내 부를 축축하고 내 어떤 세상의 누림을 자꾸 강조하고 세상의 어떤 뭔가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꾸 뭘 향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예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게 하는 거죠. 아예 거기에는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요. 자, 내가 재물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25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지 예수님만 섬기려고 하는지 그 결과가 어디에 나오냐면 25절에 나와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이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걱정 세상에 대한 염려 이것이 있다라는 것은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섬기려고 그런다? 겸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예. 이거는 거짓말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예.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벽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버리죠. 예수님이 백합화를 다 먹이시잖아요. 이거 다 눈에 보잖아요. 날아가는 공중의 새가 뭐 농사져야 안 하지만 다 먹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자녀야. 내 자식이야. 야, 공중의 새보다도 못하겠니? 백합보다도 못하겠니? 너희가 그거 보잖아. 그들이 길쌈하지 않고 농사하지 않지만 다 맨날 먹고 살잖아. 또 뭐예요? 새들 다 먹고 살잖아. 그걸 보는데도 왜 나를 못 믿니? 이 말이에요. 왜 걱정하고 염려하니? 이 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씀이거든요. 예. 비록 내일 배에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서 불쏘시개로 쓸 그 풀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먹인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넌 예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소리예요.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예. 예수님이 대놓고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실은요. 예. 자, 그러면서 3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뭐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요. 예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아세요. 밑에 보세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이 와닿아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거를 전혀 종교 생활만 했지 하나님은 우상으로만 여겼지 비나이다 하는 대상으로만 여겼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아버지시고 실존하시고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 다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돈 논리로 교회 안에서도 전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다라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배는 하는데요. 제사는 드리는데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데 봤더니 다 뭐예요? 장사꾼이야, 장사꾼들이야.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그거 팔아가지고 그래서 성전에 상을 다 엎어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2번이나. 예? 교회 안에서 그 짓들을 하고 있었다고요. 교회가 돈에 빠져가지고 돈 논리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돈 때문에 싸우고 있다고요. 예. 성도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부자 되게 해달라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도 되고 천국도 가게 해달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이 그 당시 그렇게 가르쳤어요. 마귀의 종로를 탈 때요. 마귀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요. 어둠의 세력이 모든 것 흑암에 지배하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의 형태들이 전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돈을 사랑하며 돈을 더 주세요라고요. 예. 신앙생활한 삶의 모습들이 다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그래서 계급처럼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뭐에 있을 때요? 마귀에게 속고 있을 때요. 마귀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갖고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건 큰일 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보죠.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럼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하고 너희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이 세상에 속한 이 모든 것을 뭐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걸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내가 머리를 많이 쓰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뭘 해가지고 내가 경영을 잘해갖고 돈을 더 많이 가져야지 그 욕심을 부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 무엇인가를 자꾸 내 뭔가를 채워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정욕적인 것 때문에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그건 절로 주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들이요. 거기에 마음을 안 쓰면 오히려 예. 자,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이요. 예. 보면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세요. 중간에 열왕기상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거는 산당이 크다고 나와 있죠.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는 소리입니다. 1000번을 드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앞에 설명이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이건 소원 제물이 아니에요. 이거 사기치면 안 돼요. 소원 제물로 큰일 나요. 감사 제물이에요. 감사 제물. 예. 기브온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 자, 근데 1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예.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예.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자 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에 내가 뭐 하지 아니한 거요?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보세요. 예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아세요. 솔로몬이 장수가 필요한 것도 알고요. 솔로몬에게 부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알고요. 솔로몬이 적군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왕이니까. 그 대적들을 다 죽여 없애주는 것도 솔로몬에게는 필요한지를 알아요. 예수님이요. 다 알았어요. 구하지 않아도. 근데 솔로몬이 그거 안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줘버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내용과 맞죠? 그죠? 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 법대로 살아가야 이게 있어지는 거예요. 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대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 욕망과 내 필요와 내 것을 채워주세요라고 그냥 부르짖고 금식하고 하지 말라는 짓들을 계속 하라고 가르치고, 이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야. 너희가 내 자식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다 알아. 너의 마음에 나를 두어. 너의 삶의 중심에 나와 함께 하려고만 하고 내 뜻을 따라가려고만 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더 해줄게. 안 구해도 알아. 그때 얘기했는데도요, 지금도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들을 별 기회도 없어요. 이거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가세요.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게 뭐냐면, 야 너희는 종교가 아니야. 뭐라고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너희는 내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쓰여놓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표현해 놓은 거야. 그렇게 살기만 하면 돼. 성경을 그렇게 보고 가야 되는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로 부끄러울 것이나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바로 이제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성도들 당신 안식일 안 지켰지, 11조 떼먹었지,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계속 억압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는 더 더러운 것이 많은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은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말씀하시냐면 거짓 너희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건 뭐냐면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잘못 배운 내용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그들은 양의 탈을 썼지만 그 안에는 이리가 있어. 겉으로는 아름다운 말을 하고 겉으로는 너희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어. 그래서 그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들은 뭘로 분별할 수 있느냐면 열매로 분별하는 거야.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산상수훈의 결과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뭘 했고요. 막 일을 많이 했다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누구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키예요. 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이것이 맺어지거나 이것이 형성되어지거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않으면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로 이 마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도 없고 절대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이 부분이 해답이 얻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종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까 봐 믿을 수밖에 없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겠지만 마음은 예수님께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두어져요. 끊임없이요. 왜? 예수님 생각하면 아버지라는 게 아니라 맨날 뭐 얻어낼 것만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직도 내 속에 마귀의 속성이 마귀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의 더러운 욕망이 내 속에 아직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자녀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이것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주제는 팔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기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뭐냐 하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교리를 따라서 다 천국 간다라는 길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또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 간다는 이런 거짓 복음을 따라가는데 아니다. 나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만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말씀하시고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야 이게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거랑 전혀 틀리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산상수훈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면 성도들은 소경인 거예요. 눈을 뜨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배경을 설명하고 이 이론을 설명한 그 설명을 듣고 산상수훈을 다시 보시면 이게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사는 게 기본이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와지실 거예요. 그렇게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